제가 너무 아니요, 안 됐어요. 녹음 안 했어요. 이 상담에서 말하는 이제 인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답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이드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융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다른 또 인지심리학에서 접근하는 게 다르고, 또 정신분석에서 접근하는 이제 인간 이해가 다 달라요. 또 쉽게 얘기하면 상담학자마다 인간 이해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인간 이해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론과 학설이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어느 학설이 맞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저는 철학을 했지만은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가 개미를 연구하면 개미를 알겠습니까? 사자가 사자를 연구하면 사자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머리가 조금 더 좋지만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가지고 답을 못 찾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 심리학, 뭐 종교, 또 사상,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인간을 연구해가지고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학문, 그게 인문학이라. 근데 우리가 개미를 알려면 사람이 개미를 보면 더 잘 알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서 사람을 봐야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이 컵도 마찬가지죠. 컵을 치면은 이 컵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네. 이 컵이 자기가 이렇게 둥그렇고 이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딱 보니까 이게 왜 동그랗게 이렇게 둥그런 게 이게 붙어 있지? 없어도 되잖아. 근데 이게 붙어 있는 이유를 천년을 생각하는 거야. 천년을 생각했는데 이게 붙어 있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탁 잡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잡도록 만든 거네? 이게 정답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컵은 자기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관계 안에 존재해요. 관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때문에 필요한 만든 거죠. 사람이 이 컵과 관계하게 뜨거우니까 관계 맺을 때 요거 탁 잡으면 이게 뜨거워도 상관이 없고 나르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계속 여기서 맴돌아요. 왜 이게 있는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에게 왜 약함과 미련함이 있는지. 이게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약함과 미련함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약함과 미련함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컵에 이 손잡이가 존재하듯이 이 손잡이는 사람과 연합하게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지혜의 제한성, 능력의 제한성, 이게 약함이고 능력의 제한성을 약함이라고 그러고 지혜의 제한성을 미련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인간의 제한성은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성은 미련함과 약함은 관계를 맺기에는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근데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제한성은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가, 가난한 아이가 태어날 때 미련하고 약하게 태어나죠. 근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련하고 약하면 부모가 없으면 저주죠. 근데 그 미련하고 약한 부모가 있으면 뭐가 돼요? 복이 되잖아요. 네. 자기 그 약함 가운데 엄마 내 기저귀 갈아줘, 엄마 나 씻겨줘 하는데 엄마가 다 씻겨주면은 그 약함이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탁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 뛰다니고 그러면 엄마 맞고 지는 거 좋고 그러면은 엄마랑 관계 맺을 일이 없잖아요. 사랑의 관계 맺을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뱃속에 딱 나오자마자 엄마 나 돈 벌러 갈래. 돈 벌러 이러면은 엄마하고 사랑의 관계를 전혀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독립적 존재로 태어나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절대 의존적 존재로 딱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그 신기한 게 보면은 이렇게 막 정글에 풀에 있는데 그 사슴이 이 사슴 같은 게 애기를 탁 낳아요. 새끼를 낳아. 근데 넣자마자 쩌떡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안에 막 뛰다녀. 새끼가 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사슴이. 그러니까 사슴 얘들은 하루 만에 뛰도록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뛰려면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훨씬 더 약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먹지도 못해, 제대로. 그냥 놓아놓으면 죽어요. 근데 어린 사슴은 딱 태어나가 놔둬도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고 먹고 다 해요. 독립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의존적인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 태어날 때 가장 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고요. 가장 미련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슴은 태어나자마자 뛰다니면서 먹을 거 다 하고 눈도 밝아요. 다 보여요. 근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눈이 안 보여. 시력을 갖는데도 한참 시간이 있어야지 시력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 이 관계적 존재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럼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관계가 깨지면요, 고난이 오고요, 그리고 사망이 오고요, 사람이 뒤틀어져 버려요. 부패해 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면은 약한 피조물로 지었단 말입니다. 자, 피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었을 때부터 제한적 존재로 지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은 제한적 존재로 지었다. 근데 그 제한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게 아니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는 존재로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아기가 만약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태어나는 그 아기로 태어나는 걸 보면서 야, 얘는 저주받았다 하지 않잖아요. 온전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오줌 가리지도 못하는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온전하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전하다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제한적 존재를 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기에 온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걸 죄라 그래요.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럼 죄는 뭡니까? 관계가 깨어진 걸 죄라 그래요. 아니, 되죠. 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한다. 이걸 죄라 그래요. 독립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공급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독립하면은 자기의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자, 자기의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늘 결핍을 느껴요. 자,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은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깨졌죠. 그러면은 엄마도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서야 돼요. 혼자 서야 돼. 근데 애도 자기도 거기서 나도 부모님을 별로 신뢰할 수 없네. 나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해야 되네. 그러니까 독립적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독립은 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싶은데 문제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내리는데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 내려버려요. 안 물어보잖아요. 결정을 내릴 때, 엄마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아빠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좀 내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이래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해가 내가 결정 내려본다. 왜냐하면,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되면,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해서 늘 부모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네. 근데 관계에 문제 생기면은 모든 게 다 문제 생기는데, 그러면 다른 말 하면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우리는 그냥,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 할 때, 우리 건강한 사람의 그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할 때도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있고, 성경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있죠. 근데, 일반 상담이나 모든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보면요, 불교도 약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존재, 독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 딱, 그게 이상향이에요. 사회에서도 딱 혼자 독립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딱 마련해가지고, 자기 혼자 딱 설 수 있는 존재가 이상향이에요. 그리고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모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관계가 안 돼. 문제는. 홀로 썼는데, 관계가 안 되죠. 그럼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쾌락으로 빠져요. 그래서 계속 문제 터집니다. 대기업 자녀들이나 잘 사는 집 자녀들이, 연예인들이 문제가 터지죠. 어디로 빠집니까? 전부 다 마약이나 혹은 이재용 지금 회장도 프로포폴 과다로 많이 맞았죠. 왜 그렇게 해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 관계로는요, 사람은요, 만족이 안 돼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관계에서 만족이 안 되면 전부 다 어디 가냐면 다른 돈, 성공, 권력,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거, 조종하는 거, 그리고 어떤 쾌락, 이런 쪽으로 다 중독대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나 모든 문제는요, 관계 단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관계만 회복되면요, 회복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확한 인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한적 존재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존재, 그 인간이 스스로 서기에는 불온전하지만 하나님과 딱 연합하기에는 온전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인간상이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자식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부모하고 연합하기에 좋은 자녀가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나는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좋은 자녀 아니라. 부모도 나는 자식 없이 살 수 있다. 절대 좋은 부모 아니라.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식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고, 가장 좋은 자녀는 부모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라. 의존 관계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죠? 관계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되게 좋은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약해지고, 일부러 뭐, 능력을 줄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모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요, 능력에 제한이 있죠. 지혜에 제한이 있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미련하고 약한 인간 존재일 뿐이에요. 자, 그걸 보면 이재용이나 삼성의 제일 신입사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존재를 보면 똑같아요. 능력도 똑같고요. 지혜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혜가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아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다 해서 뭐가 만드냐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너와 내가 똑같다. 근데 우리는 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하기 온전해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제일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은 얘가 뭐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옆에 사람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목표가 틀린 거라, 목표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일은요,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제일, 뭐 혼자 뭐 하는 건요, 사실 쉬워요. 근데 같이 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같이 해내기가. 그러려면은 뭔가 같이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게 그게 온전하게 보여야 옆에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키울 때 항상 그 목표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제가 항상 우리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야, 네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서울대 가는 친구를 친구 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진짜 더 핵심적인 능력이다. 그 네가 꼴찌해도 네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친구 맺을 수 있다면 네가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심어놨어요,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은 누군가와 선생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선생님하고 대화가 통하고 선생님이 예를 봤을 때 선생님을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선생님을 판단하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아이면 선생님이 조금만 끌어주면요 확 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상담도 뭐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조금 잘하는 상담 전문가가 나를 제자로 딱
땡겨가지고 탁 키워주면요. 2, 3년이면 끝나, 사실은. 안 어려워요. 자기 있는 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주고, 논문 쓸 때도 다 도와주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내가 거기 상담하는 사람들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도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련하고 약한 모습이 좋아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미련하고 약한 존재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 하시는 분을 내가 알아야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아들을 이렇게 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들의 미련한 모습, 약한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그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아들하고 관계가 안 만들어져. 그렇잖아요. 내가 아들을 돕는다는 것은 아들이 다른 사람하고 아들이 자기 일을 잘하거나 빨리 일어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걸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아들을 돕는 것은 내가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알면 아들하고 내가 좋은 관계 맺으면요. 모든 여 안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돌면 애는요. 누워 자락해도 벌떡벌떡 일어나. 왜 누워 있겠어요? 에너지가 없어 그래. 에너지가 없어 그래. 근데 에너지 어디서 오느냐면 관계에서 와요. 관계. 성취에서 오는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성취는요. 잠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억을 벌고 싶다. 목표를 정하고 10억 벌기를 해요. 근데 30대 중반에 10억을 벌었어.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 성취감은요. 얼마 안 가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결혼하면은 1년이 행복하고 말을 사면 3개월이 행복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영원토록 행복해. 관계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애를 벌떡 일어서게 하려면 내가 우리 아들과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돼. 관계 맺는 법. 근데 이게 상담에서 말하는 관계 맺는 법하고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주로 이제 공감, 경청,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공감하고 경청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화답길이 나죠. 화답길이 나, 안 돼. 그리고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공감 경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의 공감 경청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들을 보면서 내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없어야 돼. 네. 내 속에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뭐가 나오냐? 율법이 나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딱 율법이 나온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하고 정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공기로 압니다. 공기로. 그러니까 애가,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애를 사랑하죠. 근데 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1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도요, 사랑한다는 걸 못 느낄 수가 있어. 그거는요, 존재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조건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안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 중심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중심이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첫 번째가 자녀와 좋은 관계 맺는 게, 하나님이 나보고 미련하고 약한 걸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자녀 보면서 미련하고 약한 거 보고 네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하고 나와 연합하기 온전해. 이게 나가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절대 못 줘요. 내가 만들어서 줄 수 없다고요, 사람은. 왜? 우리 제한적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딱 써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딱 쓰고요. 내 자신과의 관계가 서야 비로소 아들과의 관계를 세울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는 앞선 관계, 두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오면은 내가 아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른지를 점검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점검하셔야 돼. 근데 이 두 가지 같아요. 똑같은 게 흘러요.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나 아들과 관계 맺는 방법이요, 일치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과 관계 맺는 방법이 일치합니다. 근데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관계 맺느냐, 율법으로 관계 맺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즉, 다르면 선악으로 관계 맺느냐, 생명으로 관계 맺느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선하게 관계 맺어도요,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자, 부모가 자식한테 선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선하게 하죠. 그죠? 아무리 선하게 해줘도 징계 나면 악이 나오잖아요. 막 선한 거 99가지 했어. 근데 딱 한 번 애한테 이 새끼가 죽을래. 한번 기대기 한번 실수로 딱 때렸다. 그러면요, 99가지 다 무너져. 선과 악은요, 관계 맺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다 해도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요, 목마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처음으로 휴 하고 안식해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안에 가보면 중요한 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너 자신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바꾸라 하는 과가 있어요. 자,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바꿀까?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꿀까? 그 고민은, 근원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딱 바뀌면 밑에 거 다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밑에 다 바뀌죠. 그죠? 공공기관의 모든 수장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우리 처남들이 정치를 내가 잘 알아요. 대통령이 딱 바뀌면 모든 공사의 우두머리 있잖아요. 싹 대통령이 다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공무원 밑에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뭐 수자원 공사, 무슨 공사의 우두머리는요, 장관, 대통령이 다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 밑에 다 바뀌어요. 근데 밑에 공무원 하나 바뀌어가지고 위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 내 자식과의 관계 바꾸려고 막 하죠. 안 바뀝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바뀌잖아요. 쫙 물이 위로서 흘러내려 버려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바뀌었는데 밑에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할 때, 신약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자기를 막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율법적이고. 근데 물론 깊이 들어가면 구약에도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야 그 은혜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부터 받는 게 달라져요. 받는 게 달라져야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게 달라지고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게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율법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막 벌거벗으면 부끄럽죠. 옷을 제대로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입은 일주일 동안 옷을 제대로 입었다, 건전하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행복해. 근데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고 막 회개하고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편한 분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가기가 싫어. 예, 넘이라 넘. 힘들어. 하나님 만나는 게 힘들어. 근데요,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 에덴 동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놨는데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는데 중요한 표현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어때야 되냐면 내 어떤 것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돼야 돼. 네. 어떤 죄를 내놔도,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마약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우면 안 돼. 네. 하나님 내 존재 그대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존재 그대로.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한 게 아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가면 불이 떨어질 것처럼 심판이 올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오거나 욕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요 받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율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세요? 율법을 받는 거죠. 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냐면은 판단과 심판과 때로 잘하면 칭찬, 이걸 받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때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자, 예, 그러면 그 관계가 저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제가 제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밀어내도 내가 내 자신한테 너는 온전해, 사랑스러워, 보기에 심이 좋아, 이렇게 제가 제 자신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정죄감, 죄책감 느끼시면 안 돼요. 수치심 느끼시면 안 돼요. 그건요, 우리 속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로요? 율법을 가지고. 이게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좋은 엄마일까? 나쁜 엄마일까? 빨간색 줄까? 검은색 줄까? 내가 좋은 엄마일까? 나쁜 엄마일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보시기에 심이 좋다 그랬으니까 나는 심이 좋은 아빠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가 먼저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져. 그래야 나의 죄를 보고도, 수치를 보고도, 실수를 보고도, 약함을 보고도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너무너무 온전해. 야, 내가 봐도 너는 사랑받기에 온전해, 은혜받기에 온전해, 이렇게 돼야 저절로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볼 때 자녀의 미련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악한 모습, 게으른 모습을 봐도 야, 넌 사랑스럽네. 왜 그래 사랑스럽지? 너는 은혜받기에 온전하네. 야, 난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좋네.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노력으로 나오니까. 내가 이게 이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되고 세 번째도 자동으로 돼요. 근데 첫 번째가 안 되죠? 두 번째, 세 번째를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으로는 안 돼요. 좀 처음에는 이제
자녀가 이제 만일에 오늘 말씀을 듣고 가요.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적용이 왔다 생각하는 거야. 오늘 집에 가면 저 둘러보 자면서 게임하는 저놈한테 내가 이거 온전해 이걸 이야기해줘야지. 적용만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아들하고 내하고 관계만 생각하고 가는 거라.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속이 탁 올라오지만 내가 야 아들이 참 온전하네. 하나님 사랑밖에 온전하네. 야 네가 내 아들이 좋다. 했죠? 내 방문을 열고 딱 들고 들어갔는데 속에서 이게 맞나? 그런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받은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결심으로 하는 거하고 의지로 하는 거하고 받아서 하는 건 다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담을 해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애착관계가 확실하게 된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실수해도 안 떨어요. 실수해도 그냥 자기를 받아줘. 왜? 자기가 실수할 때 엄마가 늘 괜찮아 하고 받아주고 자기가 탁 안아준 그 부모가 있으니까 자기 실수해도 별로 안 떨어. 근데 부모가 늘 자기를 판단하고 지적했던 애들은 애착관계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앞에 나가서 뭐 하면 굉장히 두려워 떤다니까요.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근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밑에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져. 그러면 이 문제는요, 부수적인 문제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어땠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겠는데요. 그 하와한테 물어보면 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가있겠네.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한테 속여가지고 했는데요. 누구 책임을 돌려요? 옆에 사람 책임하고 결국 하나님한테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인간의 관계가 다 깨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는 거라. 자기가 부끄러워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로 관계가 깨졌죠. 그 다음에 자연이 가시덤불과 웅틀을 했어요. 환경이 다 깨져.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고난과 저주와 죽음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딱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환경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달려있어요.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쉽잖아요.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들을 때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가. 근데 사람 요거밖에 못 보잖아요. 내가, 환경이 요즘 난 너무 나빠요. 돈이 없어요. 환경 문제 들고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자식과의 관계가 안 돼요. 이 세 번째라. 근데 정작은 근원은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 그렇잖아. 이 문제 안 풀어졌어. 그리고 내가 왜 내 자신과 관계 안 풀어지냐? 하나님과 관계 안 풀어졌어. 근데 이거 먼저 되면 있잖아요. 이거 저절로 되고요. 이거 저절로 되고, 환경까지 저절로 되고, 다 저절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실제 현재 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